입니다. 창세기 37장 25절에서 36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들을 위하여 울었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인데 만나는 가족, 부모님, 형제, 자매, 친지들과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85년 애플 창립자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세운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자신이 영입한 경영진과 동료들이 당신은 너무 독선적이고 회사에 해롭다며 그를 몰아낸 것입니다. 30살에 모든 것을 잃은 스티브 잡스는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애플에서 해고당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일이었습니다. 해고당한 일이 자신에게 최고의 일이었다는 거죠. 이 해고를 통해서 성공의 무게가 초심자의 가벼움으로 바뀌었고 다시 자신이 창조적인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후에 그는 넥스트와 픽사를 설립하여 더 깊이 성장했고 12년 후에 화려하게 애플로 복귀해서 아이폰과 아이패드로 세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또 있습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인 송대남 선수가 겪었던 일입니다. 그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동료들의 견제와 방해로 여러 번 탈락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같은 팀 선배가 말하기를 내가 너무 잘하면 우리가 설 자리가 없다고 말하면서 훈련 중에 고의로 심각한 부상을 입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코치진마저 이 송대남 선수를 배제하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고난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라 믿으며 묵묵히 훈련을 하였고 결국 올림픽 무대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시상대에 오른 그는 말했습니다. 저를 힘들게 했던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 고난이 없었다면 제가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난이 다가왔을 때, 회사에서 쫓겨났을 때, 심한 견제와 고의적인 부상, 그런 억울함 속에서도 이 스티브 잡스와 송대남 선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어려움을 통해 오히려 더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도 형제들로부터 질투와 배신과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그 구덩이가, 이 고난이 결국 그를 가장 높은 곳으로 인도하였습니다.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된 요셉의 이 구덩이 같던 그 고난의 시간이, 눈물의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이 이 요셉을 그 애굽의 총리로 준비시키는 과정의 시작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제가 자주 생각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 좋아하시나요? 예, 우리 손흥민 선수 유럽에서도 또 독일과 영국, 미국에서도 수많은 축구의 골들로 인해 또 그것보다 그 뛰어난 인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칭찬을 듣고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이 말하기를 항상 우리 아이들에게 하는 영상이 저에게 너무나도 도전이 되었어요. 저도 힘들 때 축구 선수로서 참 그 이야기를 선수가 되어서 깨지고 다시 일어서고 부딪히고 다시 깨지고 수없이 이 수없은 반복을 통해서 훌륭한 손흥민 선수가 태어났다고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부딪히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부딪히고 깨지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부딪히고 일어서고 수없이 산업의 삶의 어려운 순간에 이 손흥민 선수에게 이 아버지의 가르침이 큰 나침반이 되었다고 합니다. 깨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깨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부딪히고 깨지고 다시 일어서고 일어나는 그 말이 손흥민 선수를 수많은 아시아인으로서의 인종차별과 감독들의 무시와 선수들의 왕따 속에서도 손흥민 선수를 지탱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백선교회 성도님들 삶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가장 슬프고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25절에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굉장히 서글픈 한 절입니다. 동생을 구덩이에 가두어 놓고 형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이 장면은 굉장히 냉혹한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동생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져서 울고 있는데 형들은 앉아서 태연하게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형제 간의 다툼이 아니라 이것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악한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형들의 나쁜 모습이야 하지만 오늘날 세상에서도 이처럼 악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형들의 마음속에는 질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투가 이제는 그 형제들을 완전히 장악해버렸습니다. 형들의 마음속에는 시기와 질투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작은 미움, 5절, 8절에는 더욱 미워하게 되었고 18절에는 마침내 그를 죽이려고 꾀하였습니다. 질투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더 큰 죄악으로 발전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편에 그리고 눈치 없이 형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들을 이야기하였고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이유였지만 사실 본질적으로는 형들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했다고? 내가 그것을 인정할 수 없어. 이 문제가 이 가정의 파국과 비극으로 다가오게 진행됩니다. 그래도 유다가 말하기를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27절에 말합니다.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27절에 보면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본문에 장자 루벤이 보이지 않는데 네 번째 형제인 유다가 말했을 때 그 형제들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증오의 분노에 가득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리고 형제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형제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이 요셉은 결국 팔리게 됩니다. 얼마에 팔리죠? 은 20에 팔리게 됩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소년인 요셉의 가격이었습니다. 노예 한 명의 평균 가격이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가장 싼 가격에 팔아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특히 사랑하시고 선택한 동생 요셉을 노예 시장의 최저가로 팔아버렸습니다. 이것이 큰 아이러니입니다. 훗날에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되어 온 세계를 구원할 리더가 되는데 측량할 수 없는 가치를 사람을 은 20에 팔아버린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이 요셉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제거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어디로 인도해요? 애굽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타이밍 그 순간에 요셉을 애굽으로 인도합니다. 25절에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오는데, 이스마엘 사람들의 등장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만약 그들이 하루 일찍 지나갔다면, 하루 늦게 지나갔다면, 만약 다른 길로 돌아갔다면 요셉을, 형제들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르우벤은 요셉을 몰래 구출할 계획이 있었지만 그가 구덩이에 돌아왔을 때 요셉은 이미 팔리고 없었습니다. 29절에 보면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서. 이 르우벤에게도 좀 착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생 요셉을 내가 몰래 구출해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르우벤의 선한 의도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 상인과 요셉을 만나게 하신 거죠. 가끔씩 여러분 여행을 하시다가 우연한 곳에 가서 우연히 오랜만에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에 여행을 갔는데 엘리베이터 그 딱 좁은 공간에 전회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을 만났습니다. 그 많은 리조트 속의 사람들 중에 딱 같은 엘리베이터를 탔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만에 만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놀러 갔을 때, 여행을 갔을 때 우연히 마주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정확한 타이밍에,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도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마엘 사람들이 요셉을 데리고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어디로 아무데나 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히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목적지로 요셉을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왜 다른 나라가 아니고 저 시골의 나라에, 다른 나라가 아니라 애굽으로 보냈을까요? 애굽은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애굽에만 큰 기근 때 양식이 있었고 애굽의 총리만이 요셉의 가족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애굽에서 큰 민족으로
자라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430년 후에 출애굽을 바라보면서 이 요셉을 정확하게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요셉을 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저의 삶 가운데에서도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알겠지만 제가 천안에 내려갔을 때, 서울에서 사역할 때 천안에 가서 한 3년 정도만 사역하다가 올라와야지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올라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막으셨어요, 사실. 다른 교회 면접을 봤는데 하나님이 계속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7년 3개월 동안 천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천안 교회가 행정으로 굉장히 잘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들은 다 서울에 압구정동, 종로에서 또 이천동 다 큰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 천안의 교회가 시스템적으로, 행정적으로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 저와 잘 맞지도 않았고 저와 사역 스타일도 다른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곳에서 두시면서 7년 3개월 동안 사실 저를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메꿔졌고 그곳에서 제가 표현하기에 혹독한 훈련을 제가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요셉을 정확하게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또 정확하게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데 바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게 하였습니다. 요셉은 수많은 애굽 사람 중에서 왜 하필 보디발에게 팔렸을까요?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한 사람을 만나게,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장소에 정확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요셉을 준비시키신 겁니다. 왜냐? 요셉이 훗날에 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정확하게 보디발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보디발의 집은 요셉이 애굽의 행정체계를 배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친위대장이었기에 감옥도 그의 관할이었고 그래서 요셉은 바로의 신하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보디발의 지휘 덕분에 요셉은 바로 그들 앞에, 바로 앞에 설 기회를 얻게도 됩니다. 형들은 요셉을 멸하려 했지만 그들의 악한 행위가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정확히 22년이 지난 후에 이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이 이것을 고백합니다. 이 요셉 이야기의 핵심 구절, 핵심은 이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고 정말 겪고 싶지 않은 일이었지만 겪게 하시는 일,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만난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그냥 믿음 좋은 사람,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추석 명절인데 요셉 이야기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 백선교회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을, 고난을, 눈물을 다 씻어주셔서 다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많은 생명을 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만의 이야기야, 신앙 좋은 사람의 이야기야, 믿음 좋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탁 마음에 품고 여러분이 이 말씀처럼 살아보세요. 하나님, 이 말씀처럼 내 삶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에 이 말씀들은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말씀이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 좋은 일들이 있었고 실패가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한 결과 보고 싶지 않으세요? 지금은 어렵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모든 악함까지도 사용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야곱에게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 있습니다. 라헬이라는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고 그 아들의 유일한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말하잖아요. 아버지의 생명과 이어져 있다고. 이 요셉이 죽으면 아버지 야곱도 죽으니 반드시 데려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생명이 이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과 누구의 생명이 반드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야곱이 이 요셉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말합니다. 그들이 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34절에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아버지 야곱의 슬픔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슬픔이 올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위로가 되지 않는 경우들. 너무나도 큰 슬픔 앞에 우리가 위로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정작 위로하는 그 아들들이 바로 이 일을 저지른 범인이었다는 겁니다. 야곱은 말합니다. 내가 슬퍼하여 스올러 내려가 내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야곱은 내가 이 슬픔으로 인하여 내가 요셉이 죽었으니 내가 죽어야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죽을 때까지 이 슬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22년 동안 그는 요셉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몇 년 동안요? 22년 동안. 22년 동안 야곱은 슬픔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눈물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왜냐?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12아들 가운데 유일하게 그토록 사랑했던 요셉이 죽었기에 22년 동안 눈물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죄의 결과인데 야곱 자신도 형 에서를 속였고 이제 그의 아들들이 그를 속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슬픔 속에서도 야곱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슬픔은 깊었지만 그의 믿음은 더욱더 깊었습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2년 동안에 잊을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슬픔으로 인해 여러분 이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키시고 여러분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여러분의 그 아픔을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실 사람의 위로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너무나 큰 슬픔은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야 그런 아픔과 슬픔으로부터 헤어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채색 옷은 이 야곱 가정의 모든 문제의 핵심이자 문제를 일으키는 근원이었습니다. 야곱에게는 이 채색 옷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인간적인 잘못된 사랑으로 인해 이 야곱의 가정이 다 깨어진 것입니다. 채색 옷을 볼 때마다 형들은 분노하였고 미움이 되살아났고 아픔과 상처의 옷이었어요. 그런데 이 채색 옷을 야곱이 벗지 않으니 누가 벗겨주시죠? 하나님이 벗겨주십니다. 인간이 채색 옷을 벗을 수가 없으니 야곱도 채색 옷을 벗을 수 없고 형들도 채색 옷을 벗을 수 없고 요셉도 채색 옷을 벗을 수 없으니 하나님이
사실은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긴 것입니다. 이 채색 옷을 벗음으로 이 가정과 이 요셉의 집안과 야곱의 가문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시작이 첫 발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그 채색 옷을 야곱이 벗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이 야곱의 가정은, 요셉과 형제들은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채색 옷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판단, 생각, 결단,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우리는 비춰봐야 돼요. 내가 보기에 최선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그것은 잘못된 아픔과 슬픔일 수 있습니다. 이 아픔을 사실 하나님이 벗겨주신 거예요. 야곱 가문에, 요셉 가문에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이 그 채색 옷을 벗기십니다. 요셉에게 와서 보면 요셉은 굉장히 아팠을 것입니다. 아마 17세 그 나이에 이 형들이 자신을 팔았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큰 충격과 너무나 헤아릴 수 없는 일이 생기면 사실 우리는 체감하지 못합니다.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실감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 과정에 요셉은 말합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갈 때 요셉은 그 애굽으로 가는 긴 사막의 길에서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십니까? 애굽으로 가는 긴 여정 동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후에 형들이 고백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다니. 요셉이 애걸할 때 그의 형들에게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 형들의 마음에는 아직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간절한 애원을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가 가득하여 뒤돌아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추석 명절에 사랑하는 부모님을 뵙고 형제 자매를 뵙고 가족들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하다면, 형들처럼 지금 시기 질투가 가득하다면 우리 형제들의 간절한 애원의 간청을, 절규를 우리가 듣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많은 사역을 해보면서 명절은 영적 전쟁이자 미움이 불꽃 튀는 시간입니다. 마음속에 미움으로 인해 형제 자매를,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해서, 자녀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마음속에 시기 질투, 미움으로 인해 그 마음들이 싸우고 다투고 헤어지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형제들의 이 미움의 마음 누가 해결해 주시나요? 야곱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의 슬픔과 아픔 누가 해결해 주시나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요셉은 특별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들이 있었습니다. 그 꿈들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떡하죠? 형들에게 절하기는커녕 지금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있습니까? 그 꿈들은 거짓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시험하실 것입니다. 죽이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여러분을 신앙에 단련시키시고 인내시키고 정금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시기에 사용하십니다. 요셉은 그때 침묵하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불평불만이 없어요. 아버지를 욕하고 형들을 미워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없습니다. 요셉은 침묵하였습니다. 불신의 침묵이 아니라 믿음의 침묵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지금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어려우신가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요셉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후에 요셉이 결혼 후에 자신의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 이름이 뭐죠? 므낫세. 둘째는 에브라임. 첫째 므낫세의 뜻이 뭐죠? 잊게 하다. 다 잊어버리다. 요셉의 22년의 삶의 그 고통과 아픔을 이 아들이 태어남으로써 모든 아픔과 상처를 잊어버리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므낫세와 같은 아들을 여러분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눈물을 다 씻어주는 하나님께서 므낫세와 같은 일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좀 사실 제가 이제 백선교에 와서 하나님께서 제 모든 아픔과 어려움에 눈물을 사실 저에게는 좀 많이 씻어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백선교에 옴으로써 제 마음의 아픔과 저 므낫세, 제 모든 그 수고와 노력들이 하나님께서 이 기쁨으로 바꿔주신 일이 있어요. 저희는 이런 일이 우리 백선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에브라임,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그동안 아픔과 슬픔과 이 눈물을 다 잊어지게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아픔과 상처가 계속 남아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이 다 잊어주시면 에브라임,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번성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번성하고 가족이 번성하고 자녀들이 번성하고 신앙이 더 번성하고 여러분을 통하여 요셉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 백선교회가 번성하여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사용하시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막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가깝게 느껴졌어요. 하나님, 우리 백선교회의 이 므낫세와 같은 모든 아픔과 상처를 다 잊게 해주십시오. 이게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통해 다 잊게 하십니다. 사람이 이로 해서 잊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번성되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그래 요셉의 이야기야, 신앙 좋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경험하는 이 말씀이 요셉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22년 동안.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겪다면 아마 삶을 포기할 겁니다. 형제들이 나를 버렸어. 그리고 17세 그 어린 나이에 뭘 알겠어요. 실감이 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마 애굽에서 고생하면서 지금 이게 뭐지? 믿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잊게 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고 이어서 에브라임, 번성하게 하는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개인적에게도 있고 교회적으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명절을 통하여 모든 아픔과 상처, 서로 간의 아픔은 다 잊어버리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잊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신앙 안에서 번성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백선교회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모든 이 요셉의 하나님께서 22년의 아픔과 슬픔을 다 잊게 해주셨어요. 사람의 위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셔야 돼요. 우리 인간의 위로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완벽하신 위로가 그리고 회복하심이 우리 여러분에게 그리고 백선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기도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백선교회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적인 채색 옷을 벗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벗겨 주시옵소서. 인간의 최선과 판단과 결단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교회 한 성도님 한 성도님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야곱 가정을 채색 옷을 벗기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목적지 정확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백성교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백성교회가 주님께서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채색 옷을 벗기 원합니다. 인간적인 상처와 아픔을 아버지 모두 벗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야곱의 아버지 채색 옷을 벗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채색 옷을 벗겨 주시고 아버지 추석 가운데 우리 집안의 채색 옷을 벗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채색 옷을 벗게 해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채색 옷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채색 옷을 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아버지 애굽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백성교회에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채색 옷을 벗겨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고집과 자아와 결단과 판단 다 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채색 옷을 벗겨 주셔서 아버지 요셉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 백성교회가 주님 안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채색 옷을 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가정의 집안의 부모님과 자녀들과 아픔과 상처와 형제자매와 상처와 친지들과의 상처가 채색 옷이 벗겨지며 복음이 증거되는 추석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상처를 아픔을 모두 싸매주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의 간절한 절규가 아버지 우리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 이 악한 것들이 사단마귀 채색 옷들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님이 일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픔과 상처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결혼할지어다 출산할지어다 취직할지어다 주여 우리의 모든 채색옷과 아픔의 상처 모든 핵심 채색옷을 인간적인 모든 아픔의 상처 아버지 핵심의 근원이 모든 깊은 쓴뿌리가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성교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눈물의 쓴뿌리를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하여 아버지 이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문화세와 같이 하나님 우리 모든 아픔과 상처를 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떠오르고 생각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아픔과 상처와 형제자매와 모든 우리 가정의 아픔과 상처와 교회의 아픔의 상처와 또 개인적인 아픔과 상처가 다 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아픔의 상처와 굴레와 구덩이에서 다 아픔을 잊어지게 문화세 잊어질지어다 다 아버지 회복되게 해달라는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잊고 싶습니다. 하나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우리 형제자매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잊고 싶습니다. 사라지게 저희 머릿속에서 잊어지게 하여 상처가 사라지게 뇌세포 속에 혈관의 모든 몸으로부터 감정과 아픔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적인 아픔과 상처가 눈물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처가 아버지 야곱의 그 22년의 상처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채색옷을 벗기신 것처럼 모든 자아를 깨뜨려 주시고 모든 죄악된 형체를 깨뜨려 주시고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문화세 다 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다 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적인 백성교회 성도님들의 아픔과 상처가 다 잊어지게 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이제 애굽으로 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보디발의 집에 가서 주님 앞에 준비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곳은 하나님의 축복의 땅입니다. 아버지, 애굽이 아버지 아픔의 상처의 땅이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축복의 땅이자 은혜의 땅이자 사랑의 땅이자 하나님의 다루심의 땅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준비하여 주옵소서. 백성교회 성도님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가 아픔과 상처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에브라임 우리가 번성하기 원합니다. 백성교회가 주님 안에 에브라임 아버지 둘째 아들을 낳기 원합니다. 므낫세 모든 아픔의 상처가 씻기게 하시며 므낫세와 같이 에브라임 이제는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아버지 번성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명절 통하여 우리 가정이 신앙으로 번성하기 원합니다. 그 영혼들,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미워하는 아버지, 싫어하는 형제 자매들 아버지 모든 미움이 뿌리 뽑히게 하여 주옵소서. 미움과 상처가 뽑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형제 자매를 용서하게 하시며 부모님을 용서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나의 상처진 사람들을 용서하게 해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에브라임 아버지 번성하리라. 백성교회가 번성하리라. 므낫세 모든 상처를 잊고 하나님과 함께 애굽에서 아버지 보디발의 가정일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주님이 보시면 주님이 다루시면 우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간적인 모든 채색옷을 벗어버리고 애굽일지라도 보디발의 집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켜주시고 백성교회를 준비하여 주시고 백성교회를 훈련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눈물의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 다 잊어져서 에브라임과 같이 좋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고통과 아픔을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통과 아픔과 상처, 또 추석 명절이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 미움, 분노와 살기가 살인의 마음이 아버지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 채색옷들을, 이 아픔과 상처와 이 모든 인간적인 잘못된 죄성의 상징의 채색옷을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판단과 분노와 고집과 아집과 자존심, 모든 상처들이 아버지 이 채색옷을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상처의 채색옷, 아픔과 차별과 분노와 고통과 고난의 눈물의 채색옷을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백성교회 성도님들의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에브라임, 므낫세처럼 다 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들을 낳음으로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다 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기억나지 않게 하여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마음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감정에서 녹아서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와 고통과 아픔이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있었는지 모르게 하시고 기억나지 않게 하시고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도 우리 형제 자매를 만납니다. 성도를 만납니다. 모든 아픔과 상처가 사라지게 하시고 지워지게 하시고 잊혀지게 하시고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 녹듯이 새로운 마음, 새로운 머리,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므낫세와 같이 우리의 모든 아픔이 사라진 줄 믿습니다. 모든 상처가 사라진 줄 믿습니다. 모든 고통이 사라진 줄 믿습니다. 모든 눈물이 사라진 줄 믿습니다. 주여,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백성교회가 주님 앞에 훈련되고 준비되어서 에브라임 더욱더 번성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영혼을 살린 요셉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요셉이 되어서 아버지 가정을 구하고 믿지 않는 형제 자매님을 위하여 우리가 요셉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 내가 요셉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 미워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내가 요셉이 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요셉의
요셉과 같이 애굽에 갈지라도 보디발의 집에 갈지라도 하나님 그곳이 우리의 훈련과 고통과 눈물의 땅일지라도 아버지 잘못된 만남일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보호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눈물과 아픔과 슬픔을 고난의 시간, 야곱이 22년 동안 슬퍼하여 또 죽어 있었던 시간이 이제는 주님 안에서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통하여 온 가족들이 회복되게 하시며 명절을 통하여 우리 온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길 원합니다. 우리 백선교회 한마당 축제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모든 상처와 아픔과 슬픔과 눈물은 다 없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 백선교회 이야기가 되게 하시고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 백선교회 성도님들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능력의 기적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요셉과 같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요셉과 같이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성교회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우리 모든 백선교회 성도님들의 아픔과 슬픔과 눈물과 상처를 다 지워 주시옵소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다 잊어버리고 번성하길 원합니다. 백선교회가 언제 아팠냐는 듯이 언제 아버지 고통스러웠냐는 듯이 이제는 부흥되고 발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백선교회 성도님들이 아버지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애굽일지라도 아버지 보디발의 집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집을 그곳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백선교회를 훈련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이 시대에 요셉과 같이 아버지 에브라임과 같이 번성하는 백선교회 백배로 부흥하여 선교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고향에 오고 가는 발걸음들과 아버지 만나는 모든 만남들 속에 하나님께서 정확한 타이밍, 정확한 장소, 정확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위해 그리고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와 3040, 5060 세대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